10절로 11절까지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두 번만 시작.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란 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의 용어, 다시 말하면 믿음의 용어들, 곧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용어들의 그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진리란, 이 세상 사람들도 진리라는 뜻을 많이 말합니다. 진리라는 말을.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다릅니다. 성경에도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지만 율법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율법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만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라는 것이 아무데나 붙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진리라고 그러는데 모세로 말미암거나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에 말하고 있는 진리라는 그 이치를 말합니다. 이치란 뜻에서 그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치에 맞는다. 이걸 맞는 이치를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진리란 이치란 뜻이 아니고 그 뜻도 조금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참이란 뜻입니다. 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거기도 신령과 진정이라고 할 때 그 번역이 진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원문에는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진리, 그게 왜 진정이라는 말이 오니 참으로 예배하라 그 말이죠. 신령과 참으로 예배하라. 그 참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참이란 말은 또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내가 참말을 말한다. 내가 참말이지 이렇게 말하죠. 참말로 내가 참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참말이란 말이 뭐니? 거짓말이 아니라 하는 말이죠. 거짓은 머리카락만큼도 섞인 일이 없다. 예. 참말을 말한다. 예. 어떤 분은 아주 세상에 태어나서 거짓말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나도 예수 안 믿었더라면 거짓말쟁이 중에 하나가 또 됐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참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남들은 나를 속일자도 나는 속이지 아니하는 참 자유가 있다. 내가 사를 속을지라도 내가 속이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난 신자다 하는 긍지가 있어요. 누구 얘기할 때 누가 나를 속여도 나는 절대 속이지 아니함으로써 참 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기쁨과 긍지가 있다. 예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건 참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죽하면 하도 거짓말쟁이들이 많으니까 오죽하면 예수님 말씀에 답답하셔서 예수님 입으로 나온 말씀도 거짓말로 혹시 거짓말로 알아들을까 봐 참말로 내게 말하노니 하고 말고 참말하신다. 참말. 근데 그러면 참이 어떻게 참이 되느냐? 오늘만 참이라고 말하고 내일은 확 뒤집어버리고 내일은 참말이라고 머리 확 뒤집어버리고 하루만 참말, 그건 하루 동안만 참말이고 다음 날은 거짓말이 되죠. 이런 것은 역사가 짧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시면 진리도 영원하다. 하나님의 그 참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러니까 영원 전에 말씀하신 말씀은 영원토록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변치 않는 일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은 아주 속이는 게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조건 어디 가든지 속이는 줄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속지도 아니하실 뿐 아니라 아무도 속이지 아니하시는데 영원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예언의 말씀을 수천 년 전에 먼저 말했고, 그 예언의 말씀은 그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한 것이다. 그가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실행하셨다. 그것이 수천 년 오늘 똑같다. 그러니까 성경의 신약성에 나타난 모든 이적이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믿는, 그렇게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이적이 나타나고 있다. 똑같이 이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아니라 영원 전에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뜻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죠. 하나님의 의도,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의도, 그분에게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 예수를 진리라고 합니다. 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나는 진리요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는데, 그 진리요 하는 말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할 때 이게 각각 분리된 뜻이 아닙니다. 나는 길이요 곧 진리요 곧 생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찾는, 너희가 의지하고 찾아가야 할 길은 곧 나요 하는 뜻입니다. 진리요. 진리를 너희가 알므로 너희에게 생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한마디를, 그게 따로따로 떨어진 말이 아니라 한마디입니다. 난 길이요 곧 진리요 곧 생명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분께 우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목숨을 누구에게 맡길 것입니까? 우리의 목숨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예요. 우리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술에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이 나쁘고 답답하고 속상하면 술을 믿고 술을 먹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술에 맡겨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미국에서 한 해에 술 먹고 자동차 운전하다가 자동차 사고로 죽은, 술 주정뱅이가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이 지난번 뉴스 보니까 22만 명이라고 그래요. 월남 전쟁에서 5년 동안 죽은 숫자에 4배인가 5배인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보다 더 많은 거예요. 제2차 대전 때 죽은 것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술에 많이 죽습니까? 근데 술을 먹으면 벌써 3살 먹은 아이 보고 물어보세요. 그 아이도 술 먹으면 어떠냐? 다 흉내내죠. 술 먹으면 첫째 벌써 자기 이성이 벌써 마비되고 인격이 흐트러지고 벌써 자기 자신이 벌써 이미 벌써 타락해버립니다. 술 먹는 사람은 걸음도 반듯이 못 걷고 사람 분별도 못해. 경우도 없어. 남이 이제 문간에다 오줌이나 질질 싸고 정신이 없다고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거기다 맺겠다고 생각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거기다가 자기 목숨을 맡긴다면. 그래서 성경 술 취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데, 술 취하지 말라니까 어떤 사람은 술 먹어도 괜찮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어도 괜찮다, 또 이렇게 억지로 위로받으라고 성경을 억지로 해석해요. 언제 그 사람 보고 설교자로 만들라고 그랬나?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레위기 10장 8절에 보면 술을 먹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우린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너희는 성전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했어요. 술 친구와 더불어 먹어도 안 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49절 50절에 하면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한 자리에 앉아서 마시면 주님은 이 사람은 반드시 외식하는 자로, 11조를 내던 주의를 지켰던 교회 다녔던 이 사람은 외식하다, 외식하는 사람으로 취급하여 성문 밖에 내쫓으리니 영원토록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슬플 미스리라 그랬어요. 술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술 먹어야 정신 좀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정신없이 사업하고, 대화해도 친한 친구와도 술로 친하니 멀만한 정신 가지고 사귀지를 못하는 거라. 정신 다 빼가지고 바보 되고 병신 되고 정신 이상 된 것 같이 해가지고 사귀니 그게 인격적으로 볼 때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하시 할 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요, 매일 이렇게 혀꼬부러진 소리 이상한 그저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원뜻은 그 100년 전 번역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번역자들이 술 취하지 말라. 왜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술이 술 먹고 또 술이 사람 먹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이 결국 죽음에 닥쳐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원뜻은 술을 가까이 하지 마라, 술을 접근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걸 갖다가 이미 술 한 잔 먹으면 취하는 데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지, 원뜻은 술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가까이 하면 이건 뭐 저주받은 것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목숨을 어디다 맡깁니까? 그러면 법에 맡기면, 법이라는 것은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법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내 목숨을 맡겨라, 법에 맡기는 겁니다.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법이 있어요. 모든 나라가 법이 있어요. 법은 그 나라의 기준입니다. 그 나라의 정말 그 나라의 목숨을 지켜주는, 그 나라의 생존을 지켜주는 하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나라 법을 지키면 그 나라 국민 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나라 법을 어기면은 그 나라 국민임을 스스로 자기가 포기하는 것이다. 어느 책을 읽어봤더니 영국에는 법이 생긴 이래 그 법이 이제까지 수백 년 되도록 아주 조금 더 변하지 않은 법들이 있어요. 거의다가 세계에서 제일 법이 변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훌륭한 나라들이에요. 이게 법이 오랫동안 법이 변하지 않는 나라는 훌륭한 나라라요. 세계에서 가장 법이 잘 된 나라 영국이나 독일 같은데, 그러니까 그 법이 모든 국민이 그 법을 믿는다. 그러니까 그 법이 한번 약속한 그 모든 사회보장이라든가 국민에 대한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라든가 국민의 권리가 수십 년, 수백 년이 돼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믿는 거예요. 한국 은행법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돈 몇 개면 다음 달에 이자가 핑 들어간다가 또 돌고 다 빼버리고, 또 올라간다가 또 뜯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은행도 못 믿고 이건 국가도 못 믿고 한 것도 못 믿고. 그러니까 법이 제일 많이 바뀌는 나라는 그만큼 기초가 없다는 얘기야. 그만큼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믿을 수가 있어야지. 조속에 변하니까
아침에 변한 법이 또 다음날 또 변해버리고 또 6개월 만에 또 변해버리고 3개월 만에 또 곤두박질하고 이러니 남자고 웃다가 그걸 맡길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영국이나 이런 나라 마냥 법이 변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그 법대로 내가 내 목숨을 거기다 맡긴다면 안심한다. 내가 그 법을 알고 법대로 맡긴 그 법이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재산을 지켜주고 내 평생을 지켜주고 내 권리를 다 지켜준다 이거예요. 그러나 법이 쉽게 변하는 나라들은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 법이 지킬 수가 변하니까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고 재산법이 자꾸 변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건물이 반듯반듯 들어서고 차가 많이 다닌다고 해서 잘 사는 나라 아닙니다. 법이 그렇게 자주 요동하는 곳은 절대 불안이 있고 초조가 있는 겁니다. 안심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형으로는 아주 건물이 잘 들어서고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법이 쉽사리 법이 막 혼돈을 해요. 법이 변해요. 그러니까 그 법을 믿고 국가에다 내 법을 믿고 내 목숨을 맡길 수가 없고 법을 믿고 내 재산을 맡길 수가 없고 법을 믿고 나의 자손들을 맡길 수가 없어 불안한 겁니다. 법이 자꾸 변하니까 법이 변치 않아야 법이 나를 보존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내 권리를 보호해준다고 하는 것을 이것은 머리털마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법이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변치 않는 나라 사람들은 그 법을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 법대로 자기 목숨도 맡기고 재산도 맡기고 권리도 맡기고 다 맡기는. 우리나라처럼 곤두박질 잘하는 나라는 맡길 것이 없어요. 맡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만 저거 음식점 크게 생겨서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법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살아요. 하나님의 법은 수천 년이 가도 변하지 않아요. 아니 수억 년이 가도 변하지 않아요. 아니 영원토록 변치 않아요. 율법은 창세 때로부터 예수 때까지만 지탱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예수 때까지 율법이 진행된 게요. 영원 전부터 생긴 법이 지금부터 2000년 전까지 내려온 법이라도 그때에서 한 번 변한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20번도 넘겨 있어요. 한 번 변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잖아요. 아니 영원 전에 생긴 법이 영원 다음에 한 번 변하는 것 때문에 그것도 진리라고 하는 진리라는 용어를 부여하지 않은 진리라는 영광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왜 한 번 변하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영원 전부터 영원히 변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게. 나는 내 생명을 진리에 맡깁니다. 내 모든 권리를 진리에 맡깁니다. 내 재산을 진리에 맡깁니다. 자, 진리를 의지한다. 그래서 예수는 바로 진리요. 곧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내 삶의 위로와 그러죠. 삶의 기초가 된다. 완전히 예수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가 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아니 동아지를 붙들었는데 이게 끊어지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 모든 과학도 믿지 못합니다. 그것도 왜? 변하니까. 그러니까 보험 들죠. 또 보험도 못 믿게 보험을 또 보험 들어죠. 뭐가 그래봐도 목숨을 어떻게 건져냅니까? 예수는 진리예요. 변하죠.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은행과 국법과 그 다음에 예수가 있는데 다 비슷하게 생각하니까 못 믿는 거야. 우리나라도 빨리 잘 살고 안정된 나라가 되려면 법이 완전히 영원토록 변치 않는 고정된 법이 되어버려요. 법이 변해요. 진리처럼 변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는 나의 진리요. 이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영분별인데 영을 분별하는 대분별이 있고 보통분별이 있는데
영을 분별하는 대분별이라는 것은 자기의 신앙을 분별하는 것은 대분별이고 또 자기의 신앙 생활을 분별하는 것은 바로 보통분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신앙생활 이렇게 신앙을 분별하는 것은 대분별, 신앙생활을 분별하는 것은 보통분별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신앙을 분별한 것 그러니까 신앙은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여러분이 지금 신앙이 천당 갈 건지 안 갈 건지 왜? 예수 믿으면 술을 먹지도 말고 술 먹으려면 술주연자가 그냥 얼굴을 들이받아가지고 이빨을 다 깨놓으면 아이고 무서워서 술 가까이 가지 말아야다 할때 먹어도 먹어지거든 이게 또 교회 나와도 담배가 빠꾸빠꾸 펴지거든 이게 예? 아 이게 그냥 교회 오자마자 하나님 믿으면 담배 피면 불이 확 붙어가지고 시험이 타버리든지 목젖이 타버려야 될 텐데 과거나 똑같이 꼴깍꼴깍 넘어가거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의심까지 해요. 네, 우리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안 받은가 어떻다면 당신 하나님의 아들 됐어? 예. 당신 하나님의 딸 됐어? 예. 정말이요? 예. 정말이요? 글쎄요. 정말이요? 그래서 누가 안 와요? 가봐야 알지. 이걸 질러대면 확신을 못해. 예? 당신 방언은사 받았어? 예. 정말 받았어? 예. 그건 괜히 정신에서 나오는 소리 아니야? 글쎄. 허니까 나오고 안 하니까 안 나오고 이게 정말 뭐가 어리둥절해진다. 자, 우리는 우리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기 영을 분별하는 것이 대분별이라 이 말이야. 남의 신앙생활을 분별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분별이라고 하지만 나를 분별하는 나의 영을 분별하는 것이 대분별이래. 그만 바로 자기가 자기를 분별해 보세요. 그 기준 분별의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준 이 자라는 것이 기준이죠. 자가 캐논이라는 것이 기준이죠. 바로 이 기준 예수는 진리요 기준이에요.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영분별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두고 영분별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세상령에 속한 자요 세상령을 받은 자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은 받았는데 내가 세상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하늘의 영을 받았느냐 이걸 지금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대해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시인하느냐 내 영이 예수를 시인하면 성령이 내 영을 인정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6절에 보니 예수를 시인하는 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 속한 영인가 예수를 주로 시인 짐승이 새끼 낳으면 짐승이요 사람이 자식 낳으면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진리라고 믿느냐 하나님이라 하나님만이 진리시니까 하나님만이 변치 않는 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는 겁니다. 그럼 믿었다면 고백하라 믿음을 고백하라 그래서 침례받는 겁니다. 침례는 예수는 나의 구세주여 믿고 침례를 받으면 물속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바로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옛날 로마 카톨릭에서는 바로 로마 교황을 너의 신앙의 교황으로 믿느냐 이걸 시인하면은 세례를 받습니다. 왜 물을 찍는다 해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과 내 앞에 다른 왕이 없어 오직 예수 한 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어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시오 임금이십니다 한 사람은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황을 시인하지 않고 예수를 시인한다고 해서 침례받는 사람을 색출해가지고 그만 사형을 시켰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처음에는 교황을 시인하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앞에는 교황이 중보해 준다고 교황을 시인하고 바로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다시 침례를 받으니까 이를 아나바티스라 재침례 받아 해가지고 꼭 126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이 집권한 횟수가 꼭 1260년인데 1260년 동안에 5천만 명을 학살했다고 하는 이 역사의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를 주라고 해서 침례받는 사람을 학살해버렸다. 그게 시인이에요. 나는 목숨을 내놓지라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시인한다. 어떤 사람 나를 죽여라! 이건 영웅적인 죽음이고 예수를 시인하여 죽는 죽음이 그게 바로 순교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침례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목숨 내놓고, 그러니까 침례 자체가 목숨 내놓은 거, 이렇게 물이 빠져 죽는 겁니다. 익사입니다. 예수님이 방법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익사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익사할까봐 물속에 들어가서 매달려가지고 안 가라앉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 침례에 20명 주면 아주 팔이 아플 때가 다 있어요. 죽으라는 겁니다. 이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바로 하늘에 속한 영이라 해요. 그러나 예수를 주라 시인이지 않는 자는 세상에 속한 영이라 해요. 하늘에 속한 영만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난 자며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라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인정하신다요. 우리가 주를 시인하는 주를 성령이 인정하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된 사람은 정말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를 주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를 주라고 도무지 시인할 수 없는 사람은 아멘 하시오. 회개할 사람이 있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육체로 오심을 뿐이냐, 진리가 육신이 되어 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진리가 육신이 되어 왔다. 왜? 죽으시려고요. 죽으시려고요. 육신이 아니면 죽지 않거든요. 육신이 우선 죽으시려고요. 진리가 육신이 되어 온 것은 죽으러 온 것이다. 죽으러 온 것이다. 근데 예수 죽으러 온 것을 부인하면 저 그리스도 영이라 그랬어요. 통일교의 교리는 예수께서 육체로 씌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구원을 실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육신으로 와서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건 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로 이미 정해진 영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육체로 심으로 매를 맞아 우리 병을 옮겨가시고 그가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시고 지금도 우리 죄를 옮겨가시고 지금도 사신 분이시다. 그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 죄는 사함받지 못하고 우리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만이 바로 하늘에서 이렇게 자기 영을 분별하세요. 여러분 바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습니다. 이미 시인한 자는 구원을 받은 것이요 시인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면 구원을 얻습니다. 보통 분별법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베드로가 봤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갖다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외식을 보았고 그 속에 그를 속이는 영이 역사한다는 것을 보았다. 또 사마리아 교회에 시몬이란 전에 무당이었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그 성령 받게 하는 권능을 내게 팔으라 할 때 내가 보니 내 속에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바로 그 영의 상태를 분별합니다. 이렇게 이것은 보통 분별.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속하였나 안 속하였나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요, 부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영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대분별법이고 남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보통분별법인데, 그것은 환상, 비몽사몽간에도 보이고 환상으로 보이는데 꼭 영화 스크린에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과 똑같이 때로는 천연색으로도 보이고 때로는 흑백으로도 보입니다. 완전히 그냥 때로는 순간에 보이기도 하고 오랜 시간, 때로는 5시간, 6시간도 계속해서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을 분별해. 그러니까 제가 귀신 쫓을 때 그 사람 꿈속에 본 얘기까지 하더니 왜? 그대로 재현이 되니까요. 꿈속에 본 이야기, 꿈을 자기 혼자 꿈꿨는데 내가 꿈 얘기 다 해주잖아요. 요새 시간이 있어 제가 할 수가 없어 그렇지 전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계속. 그러나 그것은 보통 분별법이지 아니에요. 어쨌든 성령으로 참 영분별하는 사람, 성령으로 영분별하는 사람. 어느 부흥에 이렇게 가면 정말 요다 화토를 이렇게 붙이고 온 사람도 있고 요다 이렇게 담배를 붙이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너무나 어떤 장로가 담배를 붙이고 앉아서 쥐야! 담배를 많이 피십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벌써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지만 영분별은 어떻게 숨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건 보통 분별이고, 우리가 남은 분별자도 자기 분별 못하면 못 됩니다. 우리는 이 정말 성령으로 영분별한 사람, 정말 진리를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정말 내게 영분별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소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